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읽은 글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가 성장의 감에 따라서 주는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글을 읽게 되고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삶의 가치관과 기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삶은 무엇인가, 또 자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쯤 되면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데요, 네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보다 떠날 때의 세상이 더 아름답게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화면에 준비하였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보다 떠날 때의 세상이 더 아름답게 살라.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녀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보다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그 세상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너와 내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갈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이전보다 더 나쁜 삶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쁜 세상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애쓰고 수고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의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면 이전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 어찌 보면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의 삶은 우리가 살았던 삶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분을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17년간 세계 3대 광고제에서 18개의 본상을 받으셨고,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광고 대상이라고 하는 그 시상식에서는 총 30개의 본상을 받은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이노레드의 대표인 박현우 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광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여러분을 위하여 사진을 준비하였습니다. 젊으신 분입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 이노레드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신 분입니다. 이름은 박현우라는 분이지요. 이 박현우라고 하는 분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 회사를 잘 운영하여서 물론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분의 삶의 목적, 그리고 회사의 경영 목적이 다른 데와 조금 달라서 이 분이 하는 강의에 젊은 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18살 때에 과외를 받았던 선생님으로부터 도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외 시간이,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끝이 난 이후에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 현우라고 하는 학생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의 비전이 뭐야?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너의 꿈이 뭐야? 라고 물었겠지요. 꿈과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이후에 이 박현우라고 하는 학생이요,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과외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과외 선생님이 그건 직업이고 너의 삶의 목적, 너의 삶의 방향, 너의 존재의
합당한 삶의 방식은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것을 물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꿈, 비전에 대하여 묻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바로 답할 수 없었던 이 학생은, 이 박현우라고 하는 이 학생은 그 질문을 늘 곱씹으며 자신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도전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질문을 되뇌이던 끝에 28살에 창업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꿈이 뭐야? 내 비전이 뭐야? 라고 하는 이것을, 이 질문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 28살 젊은 나이에 회사를 창업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의 CEO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다라고 답하게 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세계 여러 기업들 가운데 모델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외국 회사의 그 롤 모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는 이와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고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싶은 기업이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이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싶은 기업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서 사원들과 함께 이 마음을 모아가는데요. 여러분, 기업의 목적, 기업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적은 것을 투자하여서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보통 기업의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인 것이죠. 이윤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만든 이노레드라고 하는 그 기업의 목적은 그곳에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이 이노레드라고 하는 그 기업의 이 목적은 바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기업, 사랑을 주는 기업, 그것이 바로 이노레드라고 하는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직원들, 그리고 그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래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온 이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택배를 전하기 위하여 방문하시는 분도 그 회사에 오셔서 물건 어디다 둘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기다 두세요 라고 하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택배를 전하려고 오신 분에게도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셨어요?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꼭 인사말을 전하게 하고요. 그분을 위하여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애쓰고 수고하시는데요, 오늘 더운 날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라고 하며 대접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를 전하러 오신 분들이요, 깜짝 놀라시면서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 그 분위기를 참으로 기뻐하며 오셔서 차를 대접받기도 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곤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회사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업으로, 직원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그곳에 방문하는 거래처와 택배를 전하시는 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한 사랑을 누리는 기업으로 그는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중요시 여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Be Loved Company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회사.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회사를 꿈꿉니다라고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요, 감동과 함께 제 마음의 소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Be Loved Church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 131년간 받았잖아요.
1년, 2년도 아니고요. 무려 131년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의 시간들, 삶의 장소마다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누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이제 Be Loved Church,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쁜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이 교회 다니는 우리 때문에 기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의 지역사회 이웃들이 능곡교회가 여기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랑받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비러브드 처치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인데 조금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요,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요, 상대방이 알아채요. 대충 하는지, 적당히 하는지, 진심을 다하여 하는지요. 나만 알아채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도 알아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좀 진심이 다가오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처럼요, 우리 가족들에게도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서요, 때로는 지난 한 주간 혹시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불편했던 그 사람 생각하며, 혹시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계시면 더 정성스럽게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사랑했다고 한다면 오랜만에 만난 우리 교우들과도요, 함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포함해서요, 때로는요, 좋게 서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작은 틈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서 상대방에게 갚아주느라고 우리의 마음이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미움은 상대방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워할 때가 생겨도요, 미움의 마음은 조금 잠시 잡아둔 채로요, 사랑합니다라고 억지로라도 하면 우리의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혹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시라면 잘 앉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 사람 왜 왔지? 누구지? 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물 먹으러 왔는데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왔는데요 라고 하면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시면서요,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세요, 애쓰세요, 미소 지으시면서 인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능곡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따스한 교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사랑 만들기 위하여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악한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소망으로, 도닥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삶을 오늘 이 시간 요한이 요한 3서를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에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요한 3서이니까 요한 1서와 2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요한 1서, 2서, 3서 이 모든 서신은 한 사람을 향하여 또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쓴 서신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하며 이 서신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서신을 씁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학자들은 조금 분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참 좋은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접대하고 또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며 그들을 위하여 큰 사랑을 베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를 향하여 요한은 다시 한번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사랑,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의 삶을 이제 더욱 힘써서 살아갑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니까요, 사실은 무엇보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로마와 또 로마에 속해 있는 속국들을 다스리고 있던 시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요, 사실은 자신을 숭배하는 그것을 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별로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힘겹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르게는 내부적으로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교회 내에서도 지도자들끼리 가운데 다툼이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지요. 또 다르게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또한 어려움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잘못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곡하여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이단 사상이 팽배하였던 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하는 것이 익숙한 그 시기에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그리고 가이오가 섬기고 헌신하여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시대가 이러하여도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라고 하며 그렇게 함께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가이오와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보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써서 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속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토록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것을 스스로 선과 악을 혼돈스럽게 만들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 혼돈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혼돈스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악한 것을 꿈꾸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말라라고, 악한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오용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 성령의 일을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나님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일,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타인에게 내 자신이면서 나의 또 다른 모습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타인에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내가 선하여서 타인을 악이라 여기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이제 상대방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서로에게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악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강조합니다. 악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여 요한이 가이오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선한 것을 꿈꾸시는데요, 선한 말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속과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우리에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마땅하게 사랑으로 되갚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을 받으니까 악을 행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참으로 우리 영혼이 달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선한 삶에 대한 모범적인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 지역에 쓴 이 서신 가운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마 그 시대도 악했나 봐요. 요한 시대와 바울의 시대는 별로 많이 다르진 않으니까요, 아마 비슷한 고민이 로마 교회와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득한 것을 보고요, 바울은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바울식으로 선함을 도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봅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의미하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생각과 삶의 행동을 모두 다 새롭게 하여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어져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새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서 깨닫고 그 사랑받은 자로, 사랑을 누리는 자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으면 사랑해 주겠다, 내가 존중받으면 내가 존중해 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처럼 먼저 서로 우선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지런하고 게을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 절망이 가득하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나와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요, 원수, 적대자, 박해하는 자도 그를 향하여서 저주의 이야기를 쏟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온전케 해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존재, 관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르니까요, 사실은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 올해 교회의 주제의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즐거워하는 자들 곁에서 참 좋겠다라고 하며 시샘하며 미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 곁에 가서 참 잘 되었어요 라고 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혹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곁에 가서 함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 수 있는 이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받은 자, 사랑 전하는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요한의 권고대로, 바울의 권고대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난 131년간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랑받은 것만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전함에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사랑 누리시고요, 흘러넘치는 사랑을 우리 가족과 교우와 이웃에게 전함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 받은 대로 혼자 창고에 쌓아두고 그 사랑 누리지 마시고요,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힘든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박현우님이라고 하는 기업가처럼 또 다른 노력을 해나가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요, 꽤 많은 사람이 어느 시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Don't buy this jacket 이라고 하는 이 광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시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재킷을, 그러니까 이 의류를 파는 회사의 광고인데요, 자신의 회사의 이 옷을 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광고였어요.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팔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품 다 만들어 놓고 광고를 하는데 자신의 옷을 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상한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잘못 보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회사는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의류 회사이고요, 정말 이 옷을 사지 마십시오라고 광고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이게 잘못 낸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 회사는 소위 슬로우 패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 광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옷을 자주 바꾸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자신들은 강하고 오래 입는 옷을 만들었으니 쉽게 버려지는 옷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자신들은 한 번 사면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었으니 이제 이 옷을 한번 구입하시면 다시 이후에 똑같은 옷 구입하지 마시고 조금 바꾸어 수선하여서 입으시면 10년, 20년, 30년 입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였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옷 한 벌 사면 몇 년 안 입고 빨리 바꾸고 유행에 따라서 바꾸곤 하는데요, 이 회사는요, 자신들이 정말 잘 만들었으니 이 옷 수선해서 입으시면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가득한 그런 광고로 Don't buy this jacket 이라고 하는 광고를 하였더라고요. 이 옷을 사지 마십시오. 참 그들의 그 광고가 놀랍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회사의 CEO, 경영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이본 시나드라고 하는 분이었더라고요. 이본 시나드라고 하는 분, 바로 이분인데요, 그냥 옆집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시지요. 본래 이 분은 등반 장비를 만드는 기술자였대요. 등산하시는 분들, 특별히 암벽 등반을 자기 자신도 좋아하였고 암벽 등반가였고, 그래서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 장비와 기구를 만드시는 그런 등산 장비 전문 업체를 하였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벽 등반가이기도 하였던 이 분의 삶을 전환시키는 일이 생겼어요. 1957년에 그가 평상시에 자신의 회사를 통하여 만들었던 등산 장비인 피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등산을 잘 가지 않아서 특별히 암벽 등반을 하지는 않아서 이 피톤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해서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요, 금속 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벽 등반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손의 힘만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 금속 못을 이 망치를 통해서 막 받고, 그리고 나서 그 금속 못을 암벽에 뚫어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자신의 줄을 연결하고 비로소 이제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암벽 등반을 하러 갔더니 자신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바로 이 피톤이라고 하는 금속 못이 암벽 여기저기에 막 박혀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하게 등반하기 위하여 만들었지만 이 암벽 곳곳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내려오셔서 이 피톤, 금속 못을 만드는 대신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너트를 만들었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크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초크는 앞서 말씀드렸던 피톤처럼 암벽에 박는 것이 아니라 암벽에 원래 있는 틈 사이로 밀어 넣어서, 이 초크를 밀어 넣어서 단단하게 이 너트를 고정시키게 되면 그곳에 줄을 연결해서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벽을 훼손하지 않고 암벽 자체를, 상태를 그대로 둔 채로 이용하여서 암벽을 등반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이전에 만들었던 그 생산 라인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손해를 감내하고 암벽을 암벽이게 하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품성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1988년 보스턴의 파타고니아 직영점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직원 한 명이 급속도로 건강이 훼손되어졌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의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왜 갑작스럽게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직원이 이렇게 건강을 해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혹 그가 참으로 작업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이 현장에 문제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가 일하고 있던 직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게 지하실에는 팔기 위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티셔츠를 미리 가져다가 두어 놓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티셔츠에서, 이 모카에서 만들어낸 이 티셔츠에서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팔고 있는 티셔츠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에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그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농장에, 모카를 키우는 농장의 분들이 이 모카의 양을 더 많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르게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벌레에 훼손당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농약을 썼는데, 그 농약에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옷을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티셔츠에 남아 있었고, 그 티셔츠를 팔고 판매하고 다루고 하고 있는 그 직원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알고
이번 시나드는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목화 농장에 부탁을 합니다. 그 농약을 쓰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목화를 이렇게 상품성 있게 만들려고 하면 농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대로 우리가 전부 다 사겠으니 그대로 그 농약을 쓰지 마시고 재배하여 조금 볼품없고 또 다르게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유기농면을 만들고 그렇게 의류를 만들지요. 그렇게 되니까요, 옷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비싼가 봐요. 대신에 소비자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옷은 유기농면으로 만듭니다. 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진짜 잘 만들겠습니다.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또 다르게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조금 더 비싸게 구입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소비자들이요,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이 의류 회사를 존중하고 또 구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회사를 운영해 가며 연 매출의 1%를 자연세로 기부합니다. 지금도 기부합니다. 2013년도에 첫 손녀가 태어났는데요, 이번 시나드는 손녀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은 뒤에 있는 수의가 있잖아요.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개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내가 다 가지고 갈 것 아니니 내가 이 세상에 부귀영화 그거 소망하지 않고 내 손주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그의 삶을 또다시 바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14일에 파타고니아 공식 홈페이지에 그가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함께 소유한 전체 재산 3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2천억이 되는 주식을 그가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환경보호 기부로 다 내어놓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31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언더드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며 어떤 교회를 꿈꾸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감동과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삶을 선택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꿈꾸셨을까? 아마도 그분들은 자녀 손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름과 보냄받은 곳에 나아가서 그 받은 사랑을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는 이들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한 사람이 놀라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크신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 훗날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또한 다른 이를 사랑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아끼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앞선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